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목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온 백성과 온 교우들이 기뻐해야 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환영하고 맞이하며 축복되어진 성탄절로 다가서고 또 다가오고 또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이 미식축구 단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 미식축구팀에는 많은 우승을 거듭해가면서 미식축구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격찬을 받던 그런 팀이 이 텍사스에 있는 이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미국의 이 달라스 카우보이라는 미식 축구 단체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 팀의 코치였던 팀 댄들이라는 분은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질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미국 사람들에게 또는 미식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생활과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어느 날 기자가 그 팀 델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팀 댄들이라는 분이 대답하기를,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의 가족들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식 축구팀인 이 달라스 카우보이가 저의 세 번째 소중한 순위입니다. 이것이 이 팀 댄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원칙을, 자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자에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길러준 부모를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친지와 가족을 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물질을 버릴 수가 있느냐? 집이나 전토를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아마 좀 무게 있는 무거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팀 델리에게 배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팀 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가족을 버려라,
물질을 버려라, 전토를 버려라, 집을 버려라,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피 흘려 돌아가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오늘 제목을 본문 속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핵심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좀 던져보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복음을 뉘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그럽니다. 한문으로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엄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10원 빼기 1원 해서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 구원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각오가 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목숨보다 귀중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고
또는 때로는 이 태창에 3번씩이나 태창에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항해의 위험과 배의 파선과 7일 동안 바다에서 생사를 가름하는 고투를 이루어 나가고 또 때로는 살해의 위험과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왜? 이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여러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 나와보세요.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살해의 위험도 당했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4차 전도여행도 했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외칠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신분으로 자기를 신문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의 신분으로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자기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기도 복음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321장 찬송가 1절 가사에 보면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허드슨이라는 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찬송시로 지었습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 왜? 그분의 복음이 자기를 영육간에 살리고 구원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리빙스톤의 얼굴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영국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원주민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한평생 전했던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이 리빙스톤을 존경의 인물로 바라보고 참 대단한 일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격찬을 했습니다. 그날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한 적이 없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려고 높은 곳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보호자를 떠나신 그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가 치루신 놀라운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아버지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고통, 아픔, 죽음, 대속의 죽음, 부활, 이런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한 희생이나 고생이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것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헌신이라고 말할 것도 안 된다. 이게 한평생 아프리카의 원주민 검은 대륙인 그 흑인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이 깨달은 진리의 아름다운 말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몇 분 찬송 부르고 지나가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독교 일간지에, 주간지에 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쓰셨는데, 우리는 점점 잠잠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성탄절을 열심히 외칩시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옛날이면 한 달 전부터 방송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썰매를 타고 어쨌든 이런 캐롤송들이 나오고 떠들썩하고 난리인데, 지금은 이 성탄절 날이 불과 열흘 남짓한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점점 신앙이 식어져가는 징조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있고, 교회들의 신앙들이 식어져 가고 있으며, 이 세상이 성탄절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바람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리빙스톤의 말씀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비교하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겸손한 자세로 꼭 아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륙지친을 희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가족들입니다. 일가 친지, 부모, 자녀, 형제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버려도 된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서 미식 축구의 달라스 카우보이 팀의 코치였던 팀 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로 6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아버지의 장례를 소홀히 여기란 말이 아니래요.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어느 한 교회에 동남아시아 그 원주민들에게 파송이 되어진 김재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근데 이분의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하늘같이 믿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님, 저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청천벽력같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아들아, 나는 너를 하늘같이 믿고 살아오는데 네가 나를 떠나서 타국으로 간다고, 그것도 더군다나 이 오지로 가서 원주민들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네가 선교를 한다고? 이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기에 그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교사로 갑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김재선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는 그분에게 선교 후원비와 생활비와 사역비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후원을 해줍니다. 그 뒤에 어느 날인가 그 교장 선생님인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님, 어떻게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예, 저희 아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매달마다 선교비를 보내주고 아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 아들의 손자 손녀들의 자녀 교육까지 책임을 져주니 제가 고마워서 제가 이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내 아들에게 이 교회가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인정에 의해서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을 찾은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찾게 되어졌더라. 아멘.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보다가 앞세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과는 달리 자녀들을 한두 명, 두세 명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진 거예요. 이 자녀의 말 한마디라면 부모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신앙도 온데간데 없고 교회도 온데간데 없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주일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출석 안 해도 좋다. 너 학원 가라. 이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아내는 우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남편은 우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우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아예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가족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예수님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헌신하고 실천해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현세에서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백배의 복을 받고 내세 영세의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물질과의 우선순위의 관계입니다. 29절을 또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집과 전토란 말이 나옵니다. 이 집과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집도 버려야 되고 논밭도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는 온 재산을 다 바치도록 요구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집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고 전토도 소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과 전토보다 더 우선순위한 것이 뭐냐? 주님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을 오가던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선이 왔지만은 파도가 높아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이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주기도 하고, 또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구조선까지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지만은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사건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들 중에는 밧줄을 붙잡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수영을 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아프리카에서 금을 캐가지고 그 금을 소지하고 돌아오다가 이 조난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금덩어리는 놓치질 않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괴나 금덩어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수영도 할 수가 없고 밧줄도 붙잡을 수가 없고 결국 가라앉아서 죽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생명보다가 금을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덩어리 때문에 그거 소유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여러분 구조선에 밧줄도 붙잡지 못하고 수영도 하지 못하고 빠져 죽고 말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금입니까? 아니죠.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금입니까? 아니죠. 우선순위를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빠져 죽은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금덩어리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우선이고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만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갔다고요? 근심하며 갔다라는 말은 있는데 성경에 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는 못 온 겁니다. 이분은 우선순위에서 자기의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고 자기의 영혼 구원이나 영생보다 더 귀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 문제 상담하러 왔다가 이 물질을 갖다가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너 그것을 우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더니 그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서는 그걸 붙잡느라고 결국 영생을 놓치고 만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가 앞세울 수 있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제가 1년에 한두 차례 꼭 11조 설교를 합니다마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따라하십시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한 게 뭔가? 너 먼저 11조를 드리라고 말이에요. 물질의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세례교인 이상이라면 모두가 다 11조 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세례받기 전부터 11조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예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열심히 11조 하는 걸 보고 처음부터 11조 하는 것부터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어지려면 11조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정직하게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하십시다. 부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물질이 하나님이나 주님보다가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진 물질 거의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중에 1개를 10개 중에 1개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9개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생활에 사용하도록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보다가 앞서서는 아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하는데 물질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복음보다가 우리의 영혼보다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게 돌아와야죠. 영생 얻기를 원하는 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이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100배라는 것은 유대 당시의 사고 속에는 단순히 숫자적인 개념으로 100배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 전체를 말합니다. 엄청난 양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00배, 내가 뭐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100배를 축복해 주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만큼의 많은 숫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자에게? 바로 이렇게 일가 친지보다가 부모보다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앞세우며 또 물질보다가 먼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현세에서 받도록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심히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영생의 상급이 내세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것은 이미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생 복락을 누린 축복의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위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도 있고 우리의 사업장도 있고 이 아름다운 순위가 지켜져서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아름답고 복된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나그네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